제 6강이고요. 6강은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장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단계로 14절부터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로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야만 했을까?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뭔가를 자격을 갖추기 위한 거잖아요. 통과하기 위해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아마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시험을 당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이 시험은 도키마조가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받는 그 테스트가 아니라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페이라조, 유혹, 템프테이션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물론 이 페이라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섭리하에서 페이라조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페이라조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사람 아담은 이 페이라조를 똑같이 받았어요.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는데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만약에 첫째 아담이 시험을 실패하지 않았으면은 사망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영원한 그 에덴에서 영원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마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미뤄졌다가 보류됐다가 나중에 계시록 22장에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육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도래할 때 그 생명나무도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근데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었는데 이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그것을 상실하고 오히려 인류에게 영육간의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실패를 번복해서 다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첫사람 아담이 받은 똑같은 종류의 세 가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아야지 통과해야지 예수님을 따른 다른 자들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연관된 답인데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당하고 승리할 때 시험 당하는 다른 자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그럼 시험의 내용이 뭐냐?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마귀가 시험한 그 시험 과목이 뭐였어요? 세 가지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받은 이 시험의 제목은 모든 인류가 궁극적으로 모든 세대 가운데 받아야 될 또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이 유혹을 세 가지의 유혹으로 시험으로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제가 일부러 가로해놓고 주석을 달아줬잖아요. 매칭시켜줬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음직한 시험,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받았고요. 또 보암직한 지역 시험, 안목의 정욕을 받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시험,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한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서로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마태복음 순서가 맞는 거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럽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 순서대로인데 누가복음은 이게 좀 바뀌어 있어요. 이 차이예요. 자세한 내용은 강의안을 보세요. 뭐 다 여러분 아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시험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성령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1장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끄심. 지금 3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그렇고 계속 성령에 관한 이야기 쭉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그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시험에서 통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하여금 시험의 장소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요 예수님의 이 시험은 처음부터 이길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어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을 주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다 그때부터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성령 충만하자마자 곧바로 시험이 따르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흘러 들어갈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세요. 저는 은혜를 막 받고 성령 충만하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곧바로 집에 뭔 일 생기고 나한테 갑자기 또 가다가 사사고 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 뭡니까?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할 그 상황을 성령 충만으로 준비해가지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통과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특별한 자격,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인생을 봐더라도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험을 받을 때가 대부분 이렇게 은혜가 있을 때, 물론 뭐 이렇게 바닥일 때도 가끔 있었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있을 때 시험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능히 통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다. 다시 오잖아요. 나중에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또 시험에 또 노출될 수 있으니까 늘 성령 충만하자는 것.